먼저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낭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18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매일 순종해야 하며, 특별히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아야 하며,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은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 메어야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야 하며 성령을 통하여 매일 지도를 통하여 순수한 믿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근간으로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총론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펴셔서 함께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기별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일일이 성경을 다 펴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또 읽기도 하고 함께 보기도 하면서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읽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1절, 제가 이해하는 히브리서의 중심 성경 핵심 구절로 이해되는 구절인데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에 들어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메모할 분 하십시오. 대정투 488페이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중보자가 어디에서 뭘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사명을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에 부응되어지는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마저 요약하고 조금 질문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걷고 함께 앉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지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일어날 일들을 거룩함을 볼 때 우리는 엄청난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빌립보 2장 12, 13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질문도 하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지금
창조하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하늘 성소에서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 3절이 히브리 전체의 흐름을 딱 찍어주는 하나의 포커스, 포인트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 10장 19절 21절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그분이 하늘에서 정결 사업하시는 하늘 지성소를 말하 들어가라, 들어가라, 새롭고 상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기계를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장을 좀 펴서 이사야 6장을 좀 펴십시오. 이사야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일일이 다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7절의 말씀에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석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6장 1절 7절 이사야의 경험을 시작. 이사야의 경험은 말세 교회의 경험을 대표하는 예. 그래서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 세 번째 줄까지.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시작.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형편들을 받았다. 예. 지금 이 이사야가 본 계시의 장면은 말세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상징한다고요? 상태를 상징한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건너뛰어서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좀 건너뜁니다. 많이 건너뜁니다. 자, 어디를 좀 펴시냐 하면 5절 7절을 좀 펴세요. 5절 7절 이사야 6장 5절 7절에 그대가 할 말을,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대가 할 말을 하늘의 빛 가운데서 생각하라. 예.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지금 드리는 말씀들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제가 읽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6번째 줄 좀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실제로 느낀다면 우리들은 모든 이기적인 성질을 싫어할 것이다. 죄는 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속죄에 대한 이해가 한결 깊어지고 살아있는 활동적 믿음으로 우리는 인간이 갖게 되는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성소 봉사 일어날 일들을 깊이 깨닫고 이해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혐오하면서 우리의 이기심을 너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이 말세 우리 경험이 뭐요? 되어야 한다. 하나 더 보면서 성소에 관한 말씀을 우선 축약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소 봉사 제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도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구절인데 이 3장 24절의 주석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중요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4절 어느 율법이 모학 선생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예,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봅니다.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성수와 관계 있는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수와 관계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모두 다 인류를 위하여 중재에 나서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속 교육을 받고 있었다. 예. 이 예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율법에 대한 사랑을 창조하기 위하여 구현된 것이었다. 예, 뭘 위해서 예배의 목적이 주어졌습니까? 의도가 주어졌습니까? 율법에 대한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서 구한된 것이었다. 맞아 있습니다. 희생제물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실물 교훈이 되어야 예,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다란 구원의 주제를 명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된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약속된 성령의 선물은 물론이요, 이 희생과 중재의 성질과 성격도 우리 마음에 율법에 대한 중대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을 창조하는 주제이다. 금단의 열매를 먹는 조그마한 행동 속에 있었던 범법 사실은 사람과 땅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중재의 성질은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이어서 말합니다. 무엇이 죄가 되는가에 대해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성서 봉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 놓는 일을 피해야 한다. 성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교훈이 뭔가, 의도가 뭔가? 지금 보았습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심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자비의 확신을 볼 때 죄인의 마음에는 감사의 정신이 일깨움 받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대로 따르게 된다. 이런 목적으로 성소 봉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1장을 한부리 펴서 좀 크게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성경 구절을 먼저 하나 읽고 한부리 주석을 좀 요약해 주면 좋겠어요. 11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이 성경 구절의 설명은 약하고 우리 한불이 1장 11절 주석의 두 번째 문단 성수가 더러워졌다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문단 한 분이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원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누가 읽어주겠습니까? 미리 말합니다. 성소를 뭐 했다? 더럽혔다. 성소가 더러워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통하여 품성이 뭐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개발되었다. 계속 읽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성식과 표대를 진리 위에 두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그들의 고상을 잊어버렸다. 예. 그들은 받은 축복을 세상의 축복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이 갖게 된 모든 유리한 점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봉사를 훔치고 같은 사람들에게서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분을 도적질하였다. 음이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찌르죠. 여러분, 하나 다시 회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범을 볼 우리가 그것을 뭐 했다? 도적질하였다. 그 다음요. 그들은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악한 마음의 모든 상상을 쫓아 행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사물을
어리석은 웃음거리로 보이게 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의 이름이 욕되게 하며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 뭐한 것이라고요? 성소를 더럽혔다. 에스겔 28장 다른 분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28장 에스겔 28장 5절과 19절의 말씀인데 한 구절만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한 분이 봉독해 주시고 15절을 한 분이 또 봉독해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5절은 시작. 내가 지형을 만든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28장 15, 19에 부패케 하는 사탄의 일이라라는 제목에 부패케 하는 사탄의 일이라라는 제목에 이 말씀을 평가하다간 성소를 더럽힌다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삶에 한번 반추해 보도록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아름답고 고상하고 착하게 지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싶어서 폈습니다.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도다. 또 이거 뭐가 나오죠? 성소를 그게 무슨 뜻인가를 배우려고 폈습니다. 읽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역이 불의함이란 무역이 불의함이란 말의 의미는 타락한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 이제 그것은 영적인 직무에 이기주의를 들어오는 것을 나타낸다. 영적인 직무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이기심이. 이것이 뭐다? 무역이 불의함이다. 계속 읽으십시오. 영적 봉사는 우주의 복지를 위하는 일이어야 하며 그런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 다음까지 읽으십시오. 하늘에서 사단이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원칙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인간 대리자를 내세워 일할 때와 똑같은 원칙이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교회들이 점차로 부패해가는 것은 바로 이 부패의 원칙에 의해서다. 이 부패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계속. 사단은 이 원칙들을 작동시킴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속이고 부패시키고 있다. 이 정책을 하늘에서 처음 시작한 후로 그는 똑같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사단은 노아의 때에 세상을 타락시켰던 폭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다. 예, 한마디로 성소가 더럽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분이 로마서 8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에 관련된 우리의 실천적 경험 차원에서 관련된 말씀들만 찾아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통해 주어지는 교훈이 뭔가만 요약하고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 있으면 2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이 구절에 주석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26절, 34절. 시간이 많으면 구절을 다 찾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함축적으로 성소봉사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 또 세 번째 문단.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중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기묘한지, 얼마나 절대적인지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 예배와 기도와 맞습니다. 찬양 예,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분의 의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그분께서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간합할 수가 없다. 정결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들이셔서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예, 오 우리 모든 사람의 순종과 찬양과 감사와 통회 이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의의 불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좋으련만 이와 같은 의의 향연이 구름같이 시온소에 올라간다. 아멘. 또 한 분이 34절 그리스도의 중재로 보호를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니까 또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은 성서 봉사에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들만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히브리 전체를 요약해 드려서요. 오늘은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34절 그리스도의 중재로 보호를 받음이라는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사단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 종들의 사슬을 끊고 예,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성약하신 것과 똑같이 그의 중보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을 놓으시면 사단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로 그들을 지키신다. 아멘. 그 다음 문단을 생략합니다. 왜 주님께 지금도 중보하시는가? 뼈아픈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죄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단을 읽고 다른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의 제사장 복을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이요. 있죠? 예,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다고요? 제사장의 복을 입히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문단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짧은 문단. 그렇다. 시작. 그렇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중개인이 되셨다. 그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축복의 주인이 되셨다.
인간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강구하려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하고자 열렬하고 홀려홀굴하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예. 자, 성서 봉사의 내용과 성서 더럽힌 의미가 무엇이며 지금 그분의 중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았는데요. 마지막 구절로 우리 잘 아시는 성경 본문 하나 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다 펴졌습니까? 자, 우리 여기부터 함께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한 절 읽으면서 결론부터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신 중보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중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거듭 말합니다. 지금 이 기도문은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질문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그 다음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지시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이 구절의 내용들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7장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예정이 기록된 기도문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엘서 펴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부응하는 하늘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요엘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엘서를 함께 펴기를 바랍니다. 2장입니다. 됐습니까? 예. 2장 펴졌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 평가닥은 예수님의 중재 기도에 응답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마음을 짓고 금식하며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히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쭉 생략하고 20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패한 문제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북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예? 큰일을 행하셨다. 제가 있으면 21절 땅이여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22절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포도나무가 힘을 내며요. 23절 함께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지막 2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 제가 오늘 일부 이 말씀을 좀 폈는데요. 마무리합니다. 성소 봉사의 목적이 뭔지, 성소와 더러우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하늘에서 뭐 하시는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으로 좀 펴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 전체의 내용들이 물론 요약을 여러 번 했지만 반복합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족하다라는 훌륭한 주의 종들의 모습으로 그 준비되기를 바라면서요. 그 히브리서 중심의 교과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함께 고찰하며 함께 깨닫고 또 경험하며 한 길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자신의 피로와 의의 거룩한 제물로 아버지 앞에 속죄하는 이 대속죄, 그 의미와 목적을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적용 경험 실천을 통하여 영혼의 성소가 정결해진 의미가 무엇인가 배우게 하셔서 할 성소 정결의 거룩한 새롭게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늦음의 장마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인침과 영원한 속죄 완성을 통하여 살아 승천하는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이사야 6장 말세의 경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보며 믿음의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됨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속히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모든 죄가 자복되어지고 중생의 경험과 새롭게 하는 경험을 통하여 성소로 함께 들어가고 성소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이제 마침내 지성소로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순수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 교제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